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이네요.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바른 길을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또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믿음을 입증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었잖아요. 이거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명령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입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입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예라고 답변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누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러준 말씀이 어떤 환경에서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리, 그때는 뭐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수십 리를 가야 되는 거죠. 예배당 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또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요. 산을 몇 봉우리나 넘어야 되는 그런 과거의 우리의 위치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경회가 있으면 더 먼 거리라 할지라도 며칠을 걸어가서 은혜 받고 또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분들은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이분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와 교리가 약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정말 치열한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을 지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까?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풍부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올바른 지식이 생겨서 바른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또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듣는 것은 좋은데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은 있지만 삶 가운데 믿음을 입증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는 있는데 삶 가운데서는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입증시켜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능숙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능숙하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겠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말하는 대로 그분들이 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리가 없다. 정말 오리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나셨다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도 믿고 오병이의 기적도 믿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안 믿는 게 있어요. 원본은 없어져서 사본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성경들은 완벽한 성경이 없다. 그거 하나만 못 믿어요. 다른 거 다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의 주장은 모순이죠. 다 믿는데 말씀에 대한 보존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만 그들이 못 믿으니까 거기가 깨우통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무슨 일 아닙니까? 제가 그를 비판하고자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지금 비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와 같이
김재인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존됐다고 우리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게 안 되니까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는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삶 가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식은 있지만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능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일행들을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시면 1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또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이방인들과 같이 막 식사를 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느닷없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 할례자들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또 어떤 비난을 받을까봐 그 자리에서 따로 분류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경건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야, 정말 미선덩어리구나.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방인을 또 가르쳐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인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라고 할 때에 그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을 따르려고 해야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편하게 또 쉽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가까운만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멀리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성도들이 주어지는 삶을 보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그런 환경에서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너 알아서 해. 네? 자,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라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재앙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방 민족인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엄청난 거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분이었던 거죠. 또 다윗이 인구조사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망 다닐 거냐, 악한 자들에게 뭐 3개월, 뭐 3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당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럼 차이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네요.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강팍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심판의 손으로 그들을 대하시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래서 혹독한 심판이 될 거예요. 한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자기에게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잖아요. 그냥 고통만 주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요, 권능의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그런 권능의 손이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야 주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이 짧아져 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 못 우리가 이겨낼 것 같아? 못 도와주실 것 같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짧아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믿음과 그 생각이 문제죠. 그게 짧아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주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속 좁은 생각으로 에이 주님은 이것 못하실 거야. 불가능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불신과 무지는 언제나 주님을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그대로 효력 있는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죠. 그래서 주의 손은 어떤 이에게는 대적하는 손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하고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믿는 거죠. 또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손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주의 손을 거둘 때도 있어요. 거두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긍휼과 복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주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다면 긍휼과 복을 베푸시는 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있지 않고 떠나버렸다라고 할 때는 긍휼과 선이 없겠죠. 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손에 쥐고 또 유대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바 강으로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먼저 모이라고 했는데 8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에스라와 함께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 수가, 귀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이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어떤 소망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돌아가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봤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요. 1차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2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 원수들이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뭐 씨를 뿌리면 뭐 그 씨앗의 열매가 풍성하게 난 줄 알았습니까? 꼭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2차 귀환은 1차 때와는 그래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는 1차와 2차 귀환의 수가 여러 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이 칙령을 들고 돌아왔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1절서부터 돌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모이라고 한 거예요. 모이라고. 자, 왜 이렇게 모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을까? 돌아가는 그 과정이 어떨까요? 평탄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를 지금 불러도 놓고 서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1차 때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2차 때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이 이미 건축됐으니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한 귀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에스라가 귀환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레위의 아들들이 없었대요. 레위 아들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1차 때 레위인들의 수는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차 돌아갈 때 야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자 원하는 사람 다 이렇게 와라 지원해라 그랬는데 누가 없었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레위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는 느디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느디딤 사람들은 잡일을 하는 사람, 물과 나무를 가져와서 레위인들을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안 가니까 누가 또 안 가는 거예요? 느디딤 사람도 안 가는 거죠. 가봤자 뭐 하겠어.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냐면 2차 때 이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라고 할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 성전도 회복시켜줬고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자. 믿음으로 우리 영적 부흥을 이루자. 성장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루자.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그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제사장들도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올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유대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에서 남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이대로 편할 것 같아. 여기서 좀만 움직이면 힘들어. 참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너희를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돌아갈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면 안 돼요. 왜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없이는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그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영광의 가문 아닙니까? 위대한 가문이잖아요. 그런 자손이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레위 사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만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에스라는 그들에게 그래서 명령을 주고 가시비아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또 느디딘 사람들을 설득시켜 오는 거예요. 그들도 데려와야 되고 레위 사람도 데려와야 되니까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모여있는 정착촌이니까 보낸 거겠죠.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이또와 그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의 권면의 말까지 그들에게 줍니다. 보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줬다는 거죠.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설득시켜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디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과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느디딘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이 권면의 말을 듣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 환경이 나쁜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터가 힘들다고 하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려고 하죠. 피하고 싶죠. 더 좋고 편한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누가 나서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권면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했고 또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느디딘 사람들이 이제 220명이에요. 그나마 좀 많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38명이나 되어져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명밖에 안 되네요.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들은 교환하자고 할 때에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 이런 사람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잊지 않으셔요. 그런 환경에서 누가 나를 섬기는가, 누가 나를 찾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히브리서 6장 가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입증시켜 드러나야 한다는 거겠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잊으셔요? 아니시죠. 잊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오게 되어지면 대박 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너에게 귀한 어떤 직분을 줄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서 그들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 설득할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과정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는데 가야지. 그렇게 가는 거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마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손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강한 손이며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그 일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사도행전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21절. 11장 21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읽겠습니다.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네, 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임하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죠. 우리의 사역의 모든 시작은 사람들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손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들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음의 문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는 가면은 가서 얻을 것도 있잖아요. 막 선물도 주고 뭐 자리도 좋은 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 쉽게 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교회 뭐라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나 자신이 헌신해야 할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손해보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 안 간단 말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21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선포합니까? 지금 왕이 칙령도 줬고 보물도 줬어요. 가지고 갈 것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장도 지금 왔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은 혼을 괴롭히고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4개월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가야죠. 왕이 준 보물을 어떻게 다 가져가겠습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보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따르기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31절 가서 보시면 본문에 8장 31절 가서 보시면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건지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귀한 그 길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모든 길 가운데에 형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켜달라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에스라가 군대를 요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요청 안 했대요. 오히려 부끄러워했대요. 그 이유가 22절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에스라가요, 왕궁에서 있을 때 왕이나 그 어떤 정치인들, 지리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고 위대한 손입니다.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또한 손인데요. 비록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권능으로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한 거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찾지 않고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하시는 분으로 그런 손으로 지금 말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놨는데 군대를 달라고 여러분 어떨까요?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거 자체를 에스라는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부끄럽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나쁜 것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준다라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도와준다는데 거절하면 안 되죠. 그 선의를 우리가 호의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군대를 요청하게 되어질 때, 기병을 요청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감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합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열심히 찾고 부르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겠죠. 찾고 부르면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난대요. 그래서 지금 왕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말을 죽기 전에 유언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잘한 일은 잘한 것이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진 거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계속 성경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모스도 5장 4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는 산대요. 주님을 찾으면. 주의 말씀들은 그렇게 찾고 있으면 살고 또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처럼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를 구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쉽게 답변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사사기서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덮쳐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섞여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를 버린 자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진노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이 미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이방인들도 심판받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진리를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문제가 금방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 하고 4개월의 그 여정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가야 되는 게 좋지 않나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가면 좋죠, 사실상. 근데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지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라처럼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종교나 우리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변에 뭐 좀 도움을 구하면 쉽게 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안 하면은 어리석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에스라는 그 일을 부끄럽게 그래서 여겼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스라는 믿음이 좋으니까 좋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태어났어. 응애응애하고. 근데 뭣도 모르니까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태어난 아기들, 갓난 아기처럼 그냥 아무거나 손에 닿는데 입에다 넣는 것처럼 그래야 되나요? 분별 없으면 막 고통스럽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안 줘봐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울잖아요. 밥 달라고. 근데 뭣도 모르는 엄마는 지금 왜 울지?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밥 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밥을 주면 되는데. 에스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럼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그러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갈 수도 있겠죠.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서 고생하는 에스라를 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도 믿음 좋은 거잖아요. 안 가는 사람은 아예 뭐 믿음이 연약해서 못 간다고 하지만은 따라가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온갖 위협에서 똑같이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가면서도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믿음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믿음 좋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무작정 따라가라니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이게 도대체 힘들단 말이죠.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입증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에스라는 부끄럽게 그렇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환경은 힘들지만 어려워요. 우리는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요. 죄 지으면 안 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말하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만약에 근심 걱정과 불안해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이거 그럼 어떤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사랑의 비두에는 누구에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빚을 져야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나 평강을 말하면서 표정이 어둡고 마음에 막 짜증이 나. 얼굴이 붉어졌어. 불평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시죠.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만 4개월의 긴 여행을 오르면서 현실의 위험을 알면서도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에스라는 정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증언한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뮬러 목사님, 뭐 누구는 1만 번이라고 5만 번이라고 뭐 10만 번이라고 하고 막 갖다 붙였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나 봐요. 이분은 독일 분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차려놓고 그 고아들을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운영했어요. 이런 것을 본 많은 기업가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도와줘서 그 아이들 잘 먹이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왜 거절하냐고요. 근데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아이들 굶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옷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운영이 잘 됐겠어요. 물론 기업의 그 도움을 받으면 환경도 좋아지겠죠. 건물도 더 크게 짓고 환경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도움을 받으면 편해져요. 물론 이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을 그게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하나님이라고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간청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했던 거죠. 금식하고 간청했더니 그분께서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으셨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받으셨대요. 잘 읽으셔야 돼요. 간구를 받으셨다고 했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줬다라고 말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받으셨다고 한다면 군사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왕에게 감동을 해줘가지고 야 너 가는데 분명히 그럴 거야. 내가 그냥 보내줄게. 너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도와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기도 다 마친 다음에 떠났어요. 그냥 떠났다고요. 떠나는 길에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손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안 받아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겠다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 믿고 삶 속에서 환경에서 신뢰하는 건데요. 이것이 부족하니까 의심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고통되고 눈앞에만 보고서 막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여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줬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위험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길을 달라고 알려달라고 주시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위해 바른 길을 주소서. 네, 우리를 위해 바른 길을 주세요.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다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또 왕이 줬으니까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도시로 보내집니다. 보내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그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리브가를 얻게 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순종을 했고 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48절. 자, 아브라함의 종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 24장 48절 시작.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요. 이 종인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바른 길로. 그러니까 이 종도 역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해서 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고 또 아내를 얻게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가족 식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찬양했다. 이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좀 길어요. 정말 마지막 내용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 물론 예언적인 부분도 있고요. 먼저 또 이스라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공의는 영원하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주리가 목마르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의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구속하는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 그렇게 지금 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 구속하셨다, 또 여기저기서 다 모으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할 그 도시에 이르게 하셨다. 네. 물론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이렇게 엘리에서처럼 이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물론 가는 길이 어려워요.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쉽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세워지는 게 쉽게 세워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되겠습니까? 많은 여정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고 권능과 구원의 손이십니다. 그 손으로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신과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해 바른 길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께 구하며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막막할 때에 바른 길을 주시라고 인도해달라고 구해야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그 손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